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어뜯고 삼킨다면 서로 멸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은혜, 인간의 자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말씀인데, 보통 때는 우리가 가볍게 읽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자유죠. 키워드가 자유고, 그 다음에 이 자유의 의지가 왜곡이 돼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고 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자유의 이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자유를 향한 신앙, 자유를 누리는 인생, 이걸 가지고 말씀하는데, 이 갈라디아서가 강조점이 뭐냐면 자유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소위 자유의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신약 성경 전체적으로는 그 명시적으로 이 자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한 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10번을 자유를 강조하고 있고, 다른 서신에서는 8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바울은 28번에 걸쳐서 자기 그 자유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그 자유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않죠. 거의가 구원, 아니면 안식일, 은혜, 뭐 이렇게 가는데, 자유의 문제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바울이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이런 데서도 그 자유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다루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봐도 그렇죠. 늘 학교에서 배운 게 뭐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이게 정치적인 구호로 사회 곳곳에서 그동안에 외쳐왔던 구호입니다. 바로 세상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우리가 어떤 그 속박의 상태에 있을 때 주장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자유라는 게 무엇인가? 자유의 의미는 진정한 의미가 뭔가? 과연 우리는 자유한 것인가? 이렇게 그 자유 문제를 좀 자가진단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본문 말씀 중에 자유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런데 그 영어 성경, 다른 성경을 보면 조금 여기서인데,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 유하여, 그러니까 마치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하는 것처럼 되는데, 또 다른 그 오리지널 성경에서는 그 자유에 대하여, 그래서 영어로 liberty, 그리고 자유를 위하여는 for freedom 이렇게 표현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보는데, 우선 그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마치 그 자유는 저쪽에 있고 그냥 그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하고 사는 것처럼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우선 자유가 어떻게 곡해되고 또 자유의지가 어떻게 됐는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그 힘들고 어렵게 한 게 뭐냐면,
자유인데 하나님의 자유와 인간의 자유, 요 갭이 항상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창조주로서의 자유하심이에요. 모든 면에서 자유하심. 그러니까 그것은 큰 자유고 언제든지 자기 임의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주권이고 그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적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간에게 또 조금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유를 어떻게 쓰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자유를 쓰는 게 아니라 내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자유를 누리려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무시를 해요. 하나님 존재를 무시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모든 그 역사심도 부정을 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자유신학이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자꾸 그런 쪽으로 자기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그 자유를 남용하고 오용하기 때문에 잘못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는데 과연 자유한가 이런 걸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자유의 땅에 살고 있다고 해서 특별히 자유로운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진짜 자유가 있는 게 아니고, 또 교회로 모여서 이 말씀 중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자유한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게 많은 주변 환경과 조건 속에서 얽매여 가지고 거기에 그냥 매여서 사는 거예요. 노예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육신이 매여 가지고 노예 생활한 거하고 오늘날 우리가 다원화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 속에서 가치관 속에서 거기에 휘둘려 가지고 제대로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슬프게도 거의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이런 자유의 그 환상이 사실은 사회적으로 크죠. 자유가 그만큼 누리지 못하니까 사회적으로는 다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다 자유를 찾아요. 그리고 자유롭게 행동하고 자유롭게 결정하고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환경적으로도 그런 게 많죠. 이 제약하는 요인들이 많아요. 우선 뭐 경제적으로 또 코로나, 그 다음에 무슨 북한 미사일 쏘면 그렇고 뭐 세계적으로 또 여러 가지 지진이나 해일이나 토네이도나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뉴스에 오르내릴 때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또 유축이 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면서 우리 자유를 빼앗기고 자유가 없는, 반대로 생각하면 노예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다. 모든 산업이 전부 그런 쪽으로 돼 있고 환상으로 발전하고 그런 환상을 어떤 유토피아,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는 것 같은 자유로운 뭐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계속 구호를 만들고 TV 광고를 만들고 그래서 물질적으로 뭔가를 사서 즐기고 놀고 그리고 그것이 자유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자유라는 개념들이 우리가 잘못 생각이다. 우리가 지금 한번 생각해 보면 진짜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냐면 그건 아니에요. 거의가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모의 땅과 같은 데서 옳은 그 자유의 어떤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의 실제 삶은 거의 지루하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그러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뭐 이런 요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한번 지켜보면서 이러한 혼란과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들이 거의 그래서 기계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세수하고 밥 먹고 그냥 출근해갖고 직장에 가서 그냥 루틴한 그런 생활하면서 조금 더 여유가 없고 그러면서 쫓기듯이 사는데 내가 뭐 때문에 사는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뭐 이런 생각은 겨를도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좀 힘든 일이 나오면 그때는 짜증이 나고 그러니까 그게 또 악순환이 돼가지고
더욱더 자유를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모든 것에 대한 자유를 원하는데 사실은 모든 것에 대한 자유를 잃고 사는 그런 환경이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자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정치적으로 어떤 저항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있을 거고, 또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뭔가를 탐구하고자 하는 그런 자유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실패할 자유도 있어요. 성공할 자유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실패와 성공도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성공이 어떤 것이 성공이냐? 그리고 성공했을 때는 그걸 성공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공 전에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성공이 자기 가치관으로 봐서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 그게 성공이라고 한다면 대학에 합격하기 전까지는 다 실패해서 아니죠. 내가 어떤 집을 지어서 살겠다 했는데 그 집을 짓기 전까지는 다 실패해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또 집을 지었는데 대학에 합격했는데 그게 진짜 자유를 주는 거냐, 진짜 행복을 주는 거냐, 또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자유의 개념을 볼 때는 많이 있다. 창조의 자유도 있고 죽을 자유도 있고 살아야 할 자유도 있고 변화돼야 될 자유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자유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이 좋고 뭐 할 때는 우리가 늘 자유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행복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황이 조금 나빠지거나 어떤 조건이 나빠지면 금방 우리는 마음이 변해. 그래가지고 행복하지 않고 자유하지 않다고 결론을 스스로 냈죠. 근데 자기가 선택한 가치관으로 살다가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야. 자기가 평가를 해. 그러니까 늘 바람에 휘둘리시듯 우리의 삶은 왔다 갔다 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진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진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황이나 조건을 구애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조금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게 완전한 자유인가?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구조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사람이 태어날 때요,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세상에 태어날 때 제일 먼저 추구하는 게 뭡니까? 생존적으로 엄마 품을 떠나면 죽는 거죠. 모든 질병과 먹을 거 여러 가지 그 환경에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 사실은 자유를 잃은 건데, 그러면서 동시에 엄마 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라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안전 욕구다. 자유 욕구가 아니라 안전 욕구다. 그래서 안전한 상황에서 있으면서 이제 17세, 18세쯤 가면은 뭔가 이제 생각이 깨달으면서 자유를 찾으려고 해요. 내가 지금 마음대로 나가고 싶고, 부모들 속도 새기고 싶고 막 이런데 부모는 또 그걸 이해를 못해요. 자꾸 이제 끌어안고 뭐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충돌이 생기죠. 그러니까 자유의 충돌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 임의대로 자기 좋은 대로 이걸 쓰려고 하고, 하나님을 반대로 하나님의 자유를 무시하게 되고, 이렇게 가니까 문제다. 그래서 미리 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자유는 주권자이시고 모든 것을 임의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먼저 전제가 돼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그 방침이 있는 거예요. 묵시가 있고 계획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 계획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데 인간은 또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어린아이 때부터 태어나면서 우리는 안전적으로 가 있다. 그래서 안전 욕구에 물들어 있어가지고 조금 크면 어떻게 돼요? 부모한테 의존했던 것들이 나중에 이제 조금 크면 친구를 의존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결혼하면 부부간에 의존을 하죠. 그렇게 해서 자꾸 이제 의존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안전을 도모하는 거예요. 자유를 누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집안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안전 쪽에다 두게 되니까 문제가 됩니다. 자유 쪽에다 두면 하등의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왜? 상대방도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도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다면 그 자유가 이제 어떤 가치가 있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데 우리의 삶의 그 자유를 빼앗고 짓밟고 하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우선 익숙한 거, 안전한 거, 이걸 지키려고 그러고, 변화나 어떤 위험이 오면은 이것을 좀 피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자꾸 안주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유의 어떤 자발적인 이런 책임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게 되니까 꿈도 꾸지 않게 되고, 꿈을 꾸더라도 그 실천적인 꿈으로 보지를 않게 된다. 여러 가지 도전에서 좌절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한 것들이 그 어려서부터 이제 커가면서 결국은 안주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게 불안전하잖아요. 부모를 떠나가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친구를 사귀고, 그런데 친구를 사귀는데 그게 또 불안전하죠. 그러니까 마약 중독이나 술이나 알코올이나 이제 이런 쪽에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자꾸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또 부모들이 너무 엄격하면 그 부모의 그 권위에 두려워가지고 그 두려움이 쌓이니까 세상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이제 또 거기서 동료 간의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자꾸 자유를 빼앗기고 남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그 문제가 성인이 돼서도 그걸 제대로 못 누린 거예요. 다 이제 어린 아이들 빼고는 다 미성년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느끼실 때 정말 자유하십니까? 정말 아무 두려움 없이, 불안 초조 없이 정말 자유다운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그 순간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는 거의 부정적인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더욱이 큰 문제는 이게 죽음의 문제다. 사망의 문제. 이것 때문에 늘 보이지 않게 우리는 큰 보이지 않는 압박을 받고 거기에서 구속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속하는 구원이 아니라 이 얽어매는 구속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시편 18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얻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그 다음에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기 보면은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맸고,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물이 막 넘쳐나는, 그 다음에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있다. 이게 전부 이게 뭐예요? 사망의 줄,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전부 사망에 초점이 맞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계속 그 문제 가지고 고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자유를 박탈하는 그런 경우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모든 삶이 방어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창조 세계도 무시해버리고 오직 내 중심, 자만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이 자유의 기초를 쌓게 되니까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장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 삶은 곧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삶의 그 살아갈 능력을 파괴를 하고 생명력을 약화시키고 진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와 목적 이런 것들이 자꾸 분리가 돼요. 왜? 내가 자유해야 되니까. 오늘 지금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자유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자유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자유하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거리를 두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충분하고 연약하고, 그러면서 자꾸 그 의지적인 충동, 욕망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중심에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나 기도보다는 내 중심이 되고 세상적인 어떤 현상하고 대비해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판단하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전반적으로 보면 이 자유는 하나의 투쟁이고 갈등의 결과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 자유와 우리 인간의 자유가 지금 늘 갈등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 버리고 하나님의 그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면 그냥 자유죠. 하나님의 자유죠. 그런데 그 자유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 앞에 못 가니까 늘 나를 중심으로 내 자유를 주장하고, 그 자유는 세상을 향한 자유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갈등이 생겨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 가지 좀 복잡하고 힘들어지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년 동안 우리가 싸운 그 성경의 구절들이 다 그 결과예요. 많은 인간의 자유와 하나님의 자유의 그 틈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먼저 인정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자유에 결정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고 하나님이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이제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제 확인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발 좀 그렇게 살지 마. 너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자유 없이 구속된 그런 식의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믿고 그렇게 해서 자유롭게 좀 살아봐 하는 게 이게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은 자유가 곧 생명이고 진리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평안이고 그게 믿음이고, 이 공식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유하지 못하다? 그럼 내가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유롭지 않다면 나는 진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불안하고 부자유하다, 그러면 믿음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시는데,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그 오늘 말씀 중에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주요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1장부터 전개를 해나가면서 주장하는 게 다른 복음. 이게 이제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상 속에서의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는 많은 그 조건과 상황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다. 근데 이제 믿는 사람은 그 믿음 앞으로 나와서 완전한 믿음으로 그 자유해야 되는데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다. 그 문제는 뭐냐? 다른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믿는 게 아니라 변개된 잘못된 이런 신앙관을 갖고 있으니까 계속 또 거기서 이게 맞아 저게 맞아 그러면서 갈등 속에서 다른 복음을 쫓는 이 상황을 보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종 삼으려고 유혹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종을 삼으려고 하는데 너는 자유인이야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류들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인데 그 영광의 자유, 그러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영광의 자유인데 그 영광의 자유를 완전히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와 인간의 자유,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 자유는 사실은 내가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고 또 여기저기 다닐 수 있고 결정을 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근데 그것을 방향을 어디다 두느냐가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네 마음대로 방종하고 네 먹고 싶은 거, 네 입고 싶은 거, 네 가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누구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흉보고 싶으면 흉보고 도둑질하고 싶으면 도둑질하고 이런 식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겨.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다 맡기자.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돼? 가끔 그런 의문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다 맡기면 내가 지금 이걸 뭘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게 굉장히 지금 유태유태한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자유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예요? 평소에 계실 때는 계속 하나님 말씀 뜻대로 순종하는데 십자가에서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도 순종이죠. 순종인데 그 의지가 들어가 있죠. 예수님의 의지가, 왜냐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십자가 그런 위험이 오면 그냥 가버리면 돼요. 도망가 버리면 되고 숨어버리면 되고. 그런데 그것을 감내하신 거거든요. 그 의지가 들어있어요. 자유의지가. 바로 그런 데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지는, 자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향한 온전한 진짜 자유를 누리기 위한 그 자유를 향한 그 자유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임의대로 세상 쪽을 향해서 이 자유를 바라보게 되면 굉장히 잘못된 거다. 그렇다면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리에서 멀어져 있는 거고,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니까 구원하고도 뭔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 은혜를 받았다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유를 주장하고 살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자유 가운데 조그마한 자유다. 근데 큰 자유 가운데 우리는 그 안에 속해 있는 조그마한 자유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 안에서 우리가 여기저기도 다니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자유여야 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유는 불변하는 것이고 우리의 인간의 자유는 늘 변화된다. 우리의 믿음도 변화되고. 그래서 이런 데서 우리가 한번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우선 우리도 그 기도하고 모든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 전지전능한 분이시잖아요. 말로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보면 전지전능한 분이에요. 성경책 어디를 봐도 요만큼도 틀어진 데가 없어요. 앞뒤가 틀린 말씀이 없고, 또 그 많은 그 프로젝트, 대형 프로젝트들이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이 지구상에서 역사를 이루어오잖아요. 전지전능한 분 아니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신앙이 틀려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걸 말로 만드신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오묘하잖아요. 이 눈, 코, 입, 내장, 피 돌아가고 DNA 있고, 이거 주변 동물들, 곤충들 한번 보세요. 근데 우리가 지금 진화론적인 그 교육을 잘못 받아가지고 자꾸 지금 갈등을 느끼고, 맞아? 정말 하나님 맞아?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뭐 안 되면 진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인가?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 말이죠,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걸 믿는, 전지전능한 분이다. 전지를 완전히 확실하게 그래야 돼. 설령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자유가 억압받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는 이 개념을 확실하게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제 뭐 농담을 많이 하죠. 뭐 하나님이 너무 바빠서 뭐 못 하실 거야, 뭐 농담으로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절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일부 신학자들이나 그 논쟁을 해요. 자유 논쟁이라는 게 이제 예수님 오신 그 직후부터 계속 그게 논쟁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아니다, 없다. 우리는 믿을 수 없다. 그래갖고 그거 갖고 계속 논쟁을 벌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일종의 그 시계 태엽을 감아 놓으시듯이 이 우주 창조하시고 시계 태엽같이 딱 해놓고는 하나님은 저 뒤에서 뒷짐지고 가만히 계신다. 그래서 시계 태엽이 풀어지면서 지구는 그냥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거고, 하나님은 개입을 하시지도 않고 우리하고 뭐 거리가 멀다. 이런 논쟁도 있거든요. 완전히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전지전능한 분을 바보로 만드는 건 똑같아요. 그게 이제 이슬람이거든요. 이슬람은 알라신이 저 뭐 하늘에 해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뭐 손도 안 대고 뭐 한다는 식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로마서 9장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은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전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데, 여기서도 참 중요한 그 포인트가 있는데, 질그릇이잖아요. 질그릇.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질그릇으로 거기에다가 숨결을 넣으신 거죠. 그러면 숨결을 넣는 분의 자유와 질그릇의 자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질그릇은 그냥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김치를 담으면 그냥 김치로 담겨 있는 거고, 콩나물 담으면 콩나물 담고 그대로 있는 거지, 거기서 뭐 여기다가 뭐 고춧가루 넣어주세요, 여기다 나는 맛있는 국을 담겨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는 자유가 없는 거나 똑같아요. 먼저 그게 전제가 돼요. 그런데 그런 전제는 안 해놓고 무조건 먼저 자유를 주장하다 보니까 자꾸 충돌이 생긴다. 이사야서 45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짓고, 이게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확실하게 전제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유라는 개념은 굉장히 흔들리고 잘못 갈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나 이것들이 굉장히 지금 잘못 쓰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런 부분들 잠깐 보고 어떻게 가야 될 텐데, 자, 우리가 그 자유를 어디다 주로 많이 씁니까? 우리가 지금 그냥 일상생활에 세상적인 걸 향해서 쓴다고 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이 이제 우선 선택에 쓰잖아요, 자유를. 그래서 둘이냐 셋이냐 이렇게 늘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선택을 하니까 내가 주인인 것 같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 뜻은 생각도 안 하는, 이게 이제 선택의 문제가 있다. 근데 이 선택에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택이 그래서 조심스럽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이 뜻이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그 길로 가야 그게 옳은데, 그냥 내가 선택을 해요. 그러면 내가 중심이 되죠.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은 저쪽 뒤편에 계시고 개입을 안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엇박자가 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자기 중심적인 사상이 들어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어디다 쓰냐면 비교하는 데다 써요. 늘 비교를 하죠. 그러니까 그게 힘들어요. 누구는 공부를 잘하고 누구 옆집에는 뭘 맛있는 걸 사 먹고, 아니면 누구 옆집에는 집이 크고 평수가 넓고 누구 집은 자가용이 뭐 무슨 차고, 자꾸 이렇게 하면 내 거하고 비교를 하니까 늘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껴요. 가난을 느끼고. 그러니까 그 자유를 빼앗기고 거기에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비교 그걸 없애버려야 돼요. 완전히 없애야 돼요. 근데 늘 보면 우리는 비교를 하게 된다. 근데 그 비교라고 하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어제와 나를 비교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과 내일은 내가 어떨 건가, 자기 중심으로 그 비교를 하면 그나마 그건 괜찮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남하고 비교를 해요. 그러면서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거기에 시기 질투가 나오고, 그러면서 욕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원수를 만들고 자꾸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따져보면 나 없음이에요. 자유 없음이죠. 내 자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거 비교하면서 끌려다니니까 나라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근데 내가 지금 숨쉬고 여기 있지만 사실은 나가 아니에요. 헛개비 인생을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믿음을 좀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헌신도 안 되는 거고, 시간만 낭비하면서 이제 가게 된다.
우리가 보통 그 이단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단이 헬라어로 보면 선택하다예요. 선택하다. 그러니까 이단의 어떤 문제는 뭐냐면, 선택을 자꾸 하는데 그 선택이 부분적인 거, 일회용, 이걸 포커스를 잡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과 끝을 같이 봐야 되고 총체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통독을 하고 전체를 보고 성경을 읽고 전체적인 하나님 시각을 가지고 볼 때 우리가 균형 감각을 가지고 바르게 갈 수 있는데, 자꾸 부분 가지고 이걸 탁 하면 눈에 팍 들어오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미화시키고 설명하면 그게 썩 마음에 들고 그게 믿음직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 그리고 그거 갖고 논쟁을 하자 그러니까 항상 뭐 지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이단의 함정이 거기에 있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할 땐 끝과 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쪽 끝과 이쪽 끝을, 그래서 이단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좀 더 우리는 선택적인 문제, 거기에서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것을, 단편적인 것만을 보게 해서 시야를 흐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보게 하고 하나님이 가려지게 하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시면서 어때요? 진노의 하나님이세요. 죄를 짓고 말 안 들으면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우리는 같이 봐야지. 아,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런 그걸 만났다가 왜 또 이걸, 이렇게 되니까 엇박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균형 감각, 총체적인, 전체적인 이런 신앙의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부분만 가지고 그것을 포커스 맞춰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하기 때문에 전체를 가로막는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 나머지 것들이 다 무시돼 버린다는 것이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여기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책임이 없어요. 자기 책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의 일부분이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너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주신, 거기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건 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의 자유가 하시는 계획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거역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자유를 우리는 올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자유 문제에서는 또 하나 생각해 볼 건 선후 문제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를 앞세우잖아요. 내 주장과 내 결정, 그리고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해서 하나님 뜻을 물어볼까, 이런 식으로 많이 가는데, 어렵긴 어렵더라도 항상 하나님이 먼저 해야죠. 왜? 큰 자유를 갖고 계신 분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그분에게 우선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실질적으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 앞서가시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갈 때 불기둥, 구름기둥 항상 앞서가요. 또 그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거 다 더하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내 것 먼저 하고 세상 것 먼저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려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이게 자유가 틀린 거죠. 하나님의 자유를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자유도 거기에 먼저 맞춰야 된다. 그래서 이 선후 문제는 하나님이 먼저다 하는 그 개념을 확실히 먼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든 뜻을 그 하나님께 바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의 키포인트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자유의지를 지금 보여주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36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말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라. 여기에 보면 말씀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내 말에 거하면, 말씀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안에 있는 건 뭐예요?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과 같이 있는 게. 거기에 이제 우리가 같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내 말에 거하면, 내 말 안에 있으면, 내 말이 네 안에 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내가 제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건 뭐예요?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진리.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그러니까 자유하려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자유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이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고 노예처럼 살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다. 자유로운데 참으로 자유롭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자유에 대해서 주신 이 명제를 우리가 묵상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이게 녹아나야 된다. 제자되고 진리를 알고 자유케 되는 게 이게 중요한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대비적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또 자유를 얘기할 정도의 상황이 어떻게 해서 왔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야 하는데, 바울은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종의 개념,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보통 종이라고 하면 어떤 계급적인 그런 개념으로 봐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노예, 그 다음에 주인, 종, 그러니까 또 주인.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하라는 것만 하고 끌려다니는 그런 종. 그 다음에 주인은 뭐 그냥 야 명령 내리고 또 안 들으면 질책하고 난폭하게 구는 어떤 세상적인 그런 주인 개념을 갖고 보면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 종노예, 이는 헬라어로 돌로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부정과 긍정적인 면이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면들을 같이 봐야 되는데, 우선 아까 계급적인 걸로 보고 어떤 소속적인 거 이런 걸로 보면 계속 그 자유가 제한되고 오리지널 자유를 못 누린 거다. 근데 이 바울은 자유를 얘기하면서 그 근원적인 얘기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얘기를 꺼내 가지고 이 여종에게서 난과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 가지고 너희들은 자유 있는 여자 이삭을 난 거기에 너희들이 속한 거야. 여종한테 난 거는 그건 육신적인 거야. 그렇게 이제 자유 개념을 거기서 비교를 하고, 또 더 올라가서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시작되는 그 뱀이 나와가지고 하와를 꼬셔서 완전히 이 자유를 뺏고 자유를 포기하게 했던 그런 데서부터 시작해갖고 자유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는가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자,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을 종이라고 안 한다.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건가? 보통 종이라는 것은 주인이 하는 거, 이걸 알지 못하니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종이다. 근데 나는 너희들한테 종이라고 안 한다. 친구라고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게요. 이 주인의식 중에 친구라고 하는 것은 종의 개념을 떠나서 계급적인 걸 떠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계속 그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요인이 하나 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굉장히 그 획기적인, 소위 말하는 완전히 그 전환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자발적인 정도, 자발적인 그 신념 체계하에서 복종하는 것도 그것도 죄악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뭐 우리가 막 그냥 의지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오버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이냐 타이냐 이런 것들이 구별이 없는 게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 들어가면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니까 그 안에서는 이게 무슨 계급적인 이게 예수님 자체가 그 개념이 없어요. 그게 자유죠. 오리지널 자유. 이게 요거를 잘 지금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타이와 나의 자의가 만나서 믿음을 갖게 된 것 같죠. 근데 그것은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자유로 반응해서 그게 이루어진 건 맞지만 일단 그 안에 들어가면 완전히 우리는 친구라고 부르신다고 하죠. 친구. 야, 그 하나님이 감히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친구라고. 그러면 친구가 말로 친구가 아니라 거기에는 계급관계 이런 개념이 없다는 뜻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참된 그 종이라는 것은 뭐냐? 참된 복종을 하는 건 뭐냐? 그저 있음이에요. 그저 나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잘 묵상하시고 잘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저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데 이렇게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살고 있잖아요. 불러주셨잖아요. 앞에 가시잖아요. 그냥 나는 있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는데 우리가 안 끌려간다고 버틴다고 해서 버텨지겠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는 그건 100%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짓고 나쁜 짓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끌고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게 분명하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어떻게 오늘 바울이 지금 그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죽이고 돌로 치고 또 잡으러 가고 하는 그걸 그냥 들러 쓰시잖아요. 그리고 그걸 또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을 쓰게끔 만들어 하나님 결정하신 거는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십니다. 전지전능한 분이에요. 그분의 자유예요. 거기에서는 거역할 수 없어요. 바울이 그렇게 악랄하게 다니는 사람이 한순간에 꼬꾸라지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눈이 가려서 보이지도 않고 빛에 의해서 그냥 3일 동안을 그렇게 다니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먼저 전제로 보면 그냥 우리의 그 조그만한 그 어떤 거 가지고 막 점수 따기 위해서 막 하는 것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 정말 자유예요. 그저 있는 존재. 그저 숨쉬고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음성 뜻을 깨달으면서 거기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가져야 되는 분이 그저 자신 안에 일어나는 이런 생명의 어떤 그런 움툼 이거를 느끼고 그냥 내가 지금 살아있고 살고 영생을 가는구나 하는 그런 존재구나. 정말 그냥 감사하고 은혜 넘치는 그런 단계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거기서 내가 뭐 조금이라도 더 보태서 잘해야 되겠고 이렇게 하면 뭐고 내가 또 조금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또 우습게 보시겠지 뭐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 죄악으로 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을 견책을 하시는 거지 아무 때나 뭐 요만한 거 가지고 뭐
우주 창조하신 분을 갖다 그렇게 쫌생이 같은 그런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 주인과 하인 개념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없다. 그걸 넘어선 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다시는 종의 매지. 우리는 종의 매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자유는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죽음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는, 가장 어른 성인이 돼가지고도 자유롭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죽음의 문제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완전한 그 어떤 것도 우리 앞에 가리는 게 없는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니까 영생을 이미 주셨으면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 가짜 다른 복음이나 또 세상적인 어떤 물질적인 거, 권력, 명예 이런 거에서 우리가 휘둘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도 묻는 겁니다. 이것을 믿느냐?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 이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은 바울이 몇 번 죽었다고 생각합니까? 몇 번 죽었어요? 예?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죽죠.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죽는데, 특별히 바울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4번 확실하게 죽은 게 있어요. 첫째는 그 거짓 신앙에 대해서 죽은 건데, 그것은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꼭 가다가 했잖아요. 거기서 완전히 거짓 신앙이 진짜 오리지널 참 신앙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한 번 그때 죽은 거예요. 바울 옛날 사울이 죽어갖고 바울로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죽었어요. 여기서 이제 바울의 자유는 전복적인 가치관, 완전히 뒤집혀지는 그 가치관을 가졌다. 신앙관을 가졌다. 하나님 자기는 옳게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믿고, 그러기 위해서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막 잡으러 가고, 예수 믿는 사람 막 죽이러 가고. 그런데 그게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100% 이제 깨닫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해가지고 나타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확인을 하고 거기에서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율법과 믿음의 문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고, 그래서 이 전복적인 그 가치관, 완전히 뒤집혀진 가치관이다. 요거는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음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죽었어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대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는데 그걸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다는 얘기죠. 그 살았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은 언제나 주어이시다. 모든 문제에서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시고 모든 언어나 모든 행동에서 주어다. 인간은 목적어다. 대상이다. 그래서 주어가 어떻게 하면 그 영향을 받은 목적어다. 거기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고 변화되는 거지 내가 주어가 아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종이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너는 주어와 같은 목적어야 이렇게 말씀하죠. 주격인 같은 목적격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사울은 바울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자기를 만드셨다, 사도로 만드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예수님을 죽음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그리고 악한 세대를 구하셨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해서 갈라디아서 1장 1절과 4절 사이에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바울은 완전한 그 하나님이 주어이다. 인간은 목적어다. 그 개념을.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전문은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냐. 그래서 영으로 새로운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율법에서 영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새 생명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5장 17절에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하려고 하는데 로마서에서 바울 그 고백을 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이제 그 고백하는데 원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안에서 계속 사탄의 그 작용이 있고 율법의 법이 있어가지고 안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단수가 넘어간다. 그 다음에 바울의 자유는 그 세 번째 죽음, 그것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런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 못 박아. 그래서 세상하고도 완전히 여기에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게 여기서 실현이 확정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깨달은 게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뭔가 하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지 말고 그동안에 네가 뭔가 하나님한테 잘하려고 잘 보이려고 그러고 막 여기저기 잡으러 다니고 온갖 율법적인 걸 하고 다녔잖아.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내가 할 테니까 너 가만히 있어. 시키는 대로만 해. 순종해. 그래서 이 종교 문제가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 종교들은 다 그걸로 자기 주장, 자기 힘, 자기 의지로 해서 자기 자유를 써서 뭔가 되는데 우리는 내 자유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더 믿고 찬양하는데 내 자유를 쓰는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유로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시는데 우리가 뭐 해서 하나님의 뭐 기뻐하시, 하나님이 뭐 손발이 없고 뭐 하실 수 없어서 뭘 못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올바로 되라는 거예요. 내가 올바로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인으로 서는 거죠. 올바른 자유인으로. 그래서 올바른 자유를 누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너를 사랑하시도록 하라는 거, 그분이 너를 구원하시도록 하라는 거, 그분이 내게 복 주시도록 하라는 거, 그분이 내게 명령을 내리시도록 하라는 거.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그 정체성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시간이 없으므로 마지막 그 네 번째 죽음에서 간단히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마지막 죽음이 십자가에 대해서 죽은 거죠. 십자가에 대해서 죽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죽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자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죽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더 자랑할 게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서는 보면 내 자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명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는 내 자유가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을 했을 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 때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타나실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실 때
그때를 우린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 뜻을 이제 찾아서 가야 된다. 그래서 니콜라이 베르자예프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로워지라는 임무와 심령의 자유를 사수하라는 임무를 주셨다. 두 가지 임무를 주셨다. 사람에게 자유로워. 우리 자꾸 사람한테 눈치 보고 의지하고 비교하고 자꾸 이렇게 가잖아요. 거기에 자기를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기고 그 노예가 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 임무 하나 하고 심령의 자유를 사수하라. 심령, 영적으로 내가 자유하려고 하는 그것을 사수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이 부분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가야 된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오늘 말씀 중에 이제 이웃 사랑으로 그것을 쓰라고 했죠, 자유를.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결론으로는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고 예수께서 새로 주신 새 계명이 뭡니까? 새 계명,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에요. 근데 이게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에 오늘 그 말씀에도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 5절 이렇게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아주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계명은 많은 게 아니라 정말 딱 하나,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2절 17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 사랑에 대해서 노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사랑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유함으로써 사랑할 수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은 자유할 수가 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개념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을 때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는 어렵지만 진정 우리가 그 자유, 평안, 믿음,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을 발휘하면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